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집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왕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성식하며 거룩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가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우리 처음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으실 그 주님, 찬양 받으실 그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아멘.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우리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바로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즐거우리라.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심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고백하셔도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셔서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게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아멘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모든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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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 힘입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과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잘못과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피로와 연약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또 욕심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악과 잘못을 아뢰오니 용서하사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깊은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세상과 구별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삼하고 은혜를 삼하여 나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풀리고 고민이 해결되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의 영을 다하사 깊숙이 숨어있는 것까지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복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저희들에게 333 견동 운동이 생활화되게 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개편된 각 목장 위에도 함께 하시사 작은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새로 파송된 목자들에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사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목장을 잘 섬길 때 섬기는 목장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장 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목원들이 단합된 믿음으로 함께할 때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정교회를 치른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부흥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우리 교회가 울산의 10만 영혼을 감당하고 일망의 건강 목장이 세워지며 일침의 선교사도 파송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서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시험을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신 담임 목사님 기도로 준비한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전가하실 때 엘리사의 영감을 7배나 다하사 권세 있는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양 받으시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간부터 기도로 준비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찬양 대회들을 봉사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갖다가옵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실 때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좋은 날 우리 세 가족 한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네, 호명되실 때 우리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채빈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네요. 이두규 성도님, 예, 등록하셨습니다. 네, 어디 계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 내밀고, 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등록하신 반가운 세 가족께서는 왼쪽 뒤편에 있는 3층 세 가족실에서 저를 잠시 만나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보 칠면의 교회 소식 같이 한번 보시면요.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2번 정도 있는 목장대입니다. 원래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목장대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되어서 5월 말쯤에 하게 되었네요. 우리 교회가 지금 2020년 이웃사랑 착한 소비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인근에 있는 우리가 식당, 골목 식당을 이용하면서 착한 소비 캠페인을 같이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목장대회 하면서 모임 사진을 우리 교구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부활절, 또 7월 첫 주에 맥주절, 또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또 12월 25일 날 성탄절 이렇게 4가지 절기를 지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성령 강림주일을 큰 절기로 지켰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성령 강림주일이 교회가 탄생한 그런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과 버금가는 그런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적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또 성령 충만이 임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전구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 모든 중직들, 우리 목자들이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성령을 말하는 교회, 할렐루야,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더욱더 사모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가 탄생한 그런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려주신 헌금은 우리 교회가 이제 2009년도에 완공이 되다 보니까 또 여름 장마 전에 여기저기 또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또 손봐야 될 곳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아름답게 물질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여전대회 원래에 우리 목장대회 관계로 한 주 미뤄져서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런 40일 기도운동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집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여러분 5번 한번 보시면요, 5번에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6월 다드림 기도 11조 이렇게 불렀습니다마는 이번부터 제 87차 다드림 기도의 11조로 이렇게 바꿔 부르기로 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영역이고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기도 11조를 했던 것을 쭉 한번 이렇게 주부를 보면서 이렇게 하려 보니까 86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6월 달부터 87차. 여러분 87차가 있다는 것은 88차가 있다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최소한 제가 목회를 마칠 때까지는 계속 기도의 11조를 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제 의지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11조, 우리는 물질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귀한 새벽 부흥회인데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6번 한번 보시면 파라솔 전도대, 우리가 수요일 날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이제 그 토스트 전도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전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노방 전도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한 분도 교회 안 오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아무 교회나 보내지 않습니다. 예, 전도에 열정이 있고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교회에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기쁨으로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학교 예배 시간 또 소원 헌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333 경울운동, 아무리 바빠도 이 광고는 빠뜨리지 않죠. 주보 6면을 참조해 주셔서 말씀 읽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새가족반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봉사당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예찬, 김정당 집사님 할렐루야 찬양대로 임명합니다.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문혜 집사님 장모, 또 우리 홍인숙 권사님 모친 소천하셨는데 서울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제9장 15절 이하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10년 전후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구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어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다 같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정성스럽게 눈을 보시면서 감고사축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자, 우리 풀 버전으로 한번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운데 영육 가는 올라 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꽤나 유명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기업에서 또 스카우트 제안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나는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 하고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이분 마음속에 솔직한 고백으로 나는 큰 희생한다, 나는 손해보면서 간다, 그리고 그 대학이 물론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준을 한참 떨어뜨려서 그 학교 간다, 그런 생각으로 목회지를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전혀 목회도 모르고 또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신학대학원에 딱 들어가면 당장 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가 됐어요. 이분이 또 집안도 믿는 집안이고 또 좋은 대학도 나오고 하니까 첫 사역지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초등학교 4, 5, 6학년 말하자면 초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거기에 부임해 갈 때는 내가 가서 설교 한번 하고 또 거기서 내가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면 모든 애들이 그냥 울고불고 나가 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들이 전혀 일절 말을 안 듣고 자기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교사들도 협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만 해도 옛날이죠. 뭐 80년대 90년대 그때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그때부터 전도사가 아니라 자기는 교련 선생님인 줄 알았대요. 설교 시간에 말 안 듣는 애들 그냥 따로 불러내가지고 뒤에서 엎드려 뻗쳐 시키고, 예, 귀 잡고 막 이렇게 dim뛰기 막 시키고, 자기가 도대체 지금 전도사인지 교련 선생님인지. 혹시 우리 청년들 교련 압니까? 몰라요. 예, 제 때만 해도 교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선생님들이 막 대체로 이제 그분들이 막 무서운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느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분반 공부를 마치고 그냥 아이들이 이제 3, 3, 5위 모여가지고 따로 있는데 자기가 평생 들어서는 안 될, 못 들을 것을 듣고 말았어요. 그 4, 5, 6학년 애들이 말이죠,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소위 말하면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뒷담화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전에 있는 전사님 이야기를 막 하면서 우리 예전에 전사님은 설교를 못해도 착했어. 설교를 못해도 착했대.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여러분 옛날 전사님은 설교를 못해도 착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전사님은 성질이, 예, 제 입으로 말 못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리더십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이 4, 5, 6학년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죠. 6개월 만에 완전히 나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서 목회를 계속 할지 아니면 다시 돌이켜 세상으로 갈지 내가 결판을 내야 되겠다 하고는 서울 인근에 있는 영락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가가지고 자기 생전 처음으로 2주간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올라간 거예요. 기도 제목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주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 뭔가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건데 주여, 우리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듣게 하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면 재밌어야 되니까 재미있게 하옵소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재밌게 하여 주옵소서. 이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2주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금식을 생짜로 그냥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기 전에 회개를 먼저 시키시죠. 자기가 이때까지 교만했던 거, 엉뚱한 생각했던 거, 복잡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떠오를 때마다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눈물 흘리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다 했다 싶으면 또 다시 원기도 제목, 듣게 하옵소서, 재미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2주 동안 정말 내가 여기서 안 되면 포기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이분이 이제 드디어 초등학생 앉혀놓고 강단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2마디만 했는데 어린이집 찬양대에서 애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막 울어요. 그리고 찬양대에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마치 여러분처럼 그냥 강단으로 확 빨려들면서 말이죠, 애들이 막 경청을 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 애들이 말이죠 그냥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6개월 만에 80명 되는 초등부 애들이 250명까지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수도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처음 깨달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80명에서 250명이 별로 얼마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애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비슷한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신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광야 외로운 곳에 두신 이유, 물론 여러분 이분이 전도사 시절 말고 담임 목사 돼서도 더 큰 외로운 광야가 있었겠지만 이때 혹독한 광야를 겪게 하신 이유, 이것은 바로 2가지인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광야에 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패는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맡기느냐, 맡김의 전쟁.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 겸손의 전쟁. 내가 주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이 순종의 전쟁, 맡김의 전쟁, 겸손의 전쟁, 또 순종의 전쟁. 이 세 가지 전쟁에서 우리가 과연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신앙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1년 반 정도 와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갔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많은 준비를 하게 하셔가지고 드디어 10장 1절부터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떠나기 전인데 그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내가 너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줄 거다, 그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골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서 이 사람들이 절대로 12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볼 필요가 없는데 엉뚱한 짓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답답하다고 해서, 앞길이 너무 캄캄하다고 해가지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조바심내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여러분, 저 어느 교회 들어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컬컬한지라 용한 사람 찾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용한 사람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앞길은 주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거기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끌고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끝까지, 신학은 악력이다, 내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다, 거기에 에너지와 힘을 쓰는 것이 더 성경적인 사고방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이 광야의 삶에서, 우리 인생이 광야 아니겠어요? 광야 같은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원칙이 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치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아는 대로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우리는 지금 민수기 9장 살펴보고 있어요. 잘 아시겠죠? 민수기 13장에 도착했던 가데스 바냐, 거기가 가나안의 이 남쪽 끝 시작의 시점인데, 이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까지는 3일 걸립니다. 3일, 넉넉하게 3일.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죠?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얼마 걸려요? 11일. 길게 잡아도 보름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200만이 같이 움직여도요. 혼자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민수기 9장은 아직까지 출발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틀은 이해가 되는데 한 달, 1년, 이게 웬 말이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뭔가 여러분, 9장에서 예언적으로 모세가 한 달, 1년을 언급하는 거 보니까 벌써 불길한 예감이 확 들잖아요. 이상하다. 보름만 하면 충분히 가고도 남는데 웬 한 달, 웬 1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 보면 참 재밌죠. 그럼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8번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8번 나오는데 원래 원문대로 하면요 7번입니다. 한 번은 그냥 텐트 뭐 이런 단어를 그냥 성막으로 번역해 버렸어요. 원문은 7번인데 아무튼 한글 성경은 8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한 단어가 또 8번 등장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곱씹어 읽어보니까 성막, 여호와의 명령 이 단어가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물러, 머물고, 머물렀더라 이 단어도 8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 그러면요 무조건 전진하고 앞으로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도는 시온에 데려가 열릴 것이다, 전진할 것이다, 만성행동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곳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다 라는 것을 명심해란 말이에요.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걸 기도 버전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입 다물고 침묵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고 웨이트, 기다려, 머물러, 이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0년 들어오고 나서 우리 교회가 새 가족이 막 몰려왔어요. 등록자, 방문자 막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층이 꽉 차고 이제 중층을 이제 3분의 1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땅 터져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자기 회사, 자기 다니는 회사에 상당히 많이 안정돼 가지고 이제 물건도 만들어내고 모든 수출할 준비, 스탠바이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준비되면 뭐합니까? 왜 그렇죠? 자기는 지금 부품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유럽으로 또 남미로 수출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을 퍼지고 미국에 퍼지고 남미에 퍼졌으니까 다른 회사가 올 수도인데 자기 회사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우리만 잘 돌아간다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올 수도 시키시니까 우리는 움직이고 싶어도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멈출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머물고 있는 시간이 절대로 만만치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얼마? 60만이에요.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이 넘어요. 그 200만이 간조한 땅, 뱀과 정갈이 있는 그 광야에 200만이 한 달 동안 1년 동안 머물러 산다. 얼마나 불편하게 짝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터져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에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로 그때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뭘 쳐다봐요? 구름 기둥이요.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여행 가보셨습니까? 아프리카 여행 가면요 항상 여행 가이드들이 아침 일찍 움직입니다. 이동을 해요. 왜 그때 이동한 줄 아십니까? 그때 아니면요 낮에는 너무 땅이 뜨거워가지고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타이어가 견뎌내지 못한다니까요. 그만큼 뜨거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빨리 그 광야 학교 졸업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한 달을 머물게 하시고 1년을 머물게 하셔요. 그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다른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비용벌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취해야 될 행동은 뭔가 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쳐다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 구름의 은혜 아래 있다.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구름까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광야에 한 달 1년 머무는데 권사님 이해되시죠? 구름마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에 시선을 픽선 고정시키면서 구름 기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구름 기둥이 있다는 것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름을 보면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목사 말 같습니까? 우리가 머무는 그 시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선택은 이 시간에 있을 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할까 참 고심이 많이 되고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할까,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거기만 걱정했다면요, 그 걱정은 생존을 위한 걱정일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는 어떤 기로에 섰을 때 항상 생명이냐 생존이냐,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더 많이 읽었습니다. 다른 목사님 강의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듣고 설교 준비도 많이 해놨어요. 좀 더 기도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이 광야 시간, 그 시간에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때일수록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 머무는 시간을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계기로 결정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평생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둘째로,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시간,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 또 광야를 걷는 이 시간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17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1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러분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 여호와의 명령하시면 행진하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진을 쳤다. 한마디로 줄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항상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계속 반복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시작.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여러분 제가 많은 목사님들 영적 거인들 만나서 교제해보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제가 한 가지 터득하고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반복이 힘이라는 거예요. 반복이 능력입니다. 반복이 영역이에요. 반복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들쭉날쭉하고 반복하지 못하는 것이 미숙이고 미성숙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여러분 혹시 채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채석 뭐죠? 돌을 모은다, 돌을 수집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채석꾼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돌 깨는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 깼는가 하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로 비주얼 그림을 그릴 테니까 머릿속 그림 그리면서 한번 따라 보세요. 지금 이 채석꾼 앞에 큰 산더미 같은 큰 바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쪼개야 그냥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채석꾼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연필 같은 걸 가지고 바위에다가 금을 그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정으로 15cm 단위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 구멍 뚫은 곳에 여러분 참나무로 3개를 박아요. 말뚝 박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뚝 박은 곳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여러분 채석군이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마르죠? 또 물을 갖다 부어요. 또 마르죠? 물을 갖다 부어요. 아멘 할 때까지 갖다 부을까요? 여러분 계속 물을 갖다 붓고 마르고 갖다 붓고 반복한다. 반복. 물을 갖다 붓는 이유는 당연히 물을 갖다 보면 부피가 늘어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거 그냥 나무 그거 부피 늘어나봤자 얼마나 늘어나겠냐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놀란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을 한 달, 2달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면 붓고 마르면 붓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루도 채 안 돼서 어느 순간 쩍! 아멘! 쩍! 하면서 그 큰 바위가 반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반복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늘 앉는 자리에 여러분 또 주일 앉으셨는데 늘 앉는 자리에 앉아서 주일 예배 드리고 금요 성령 집회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것이 무슨 큰 능력이 된다 싶으지만은 여러분 반복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반복성과 지속성. 끊임없이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반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반복하고 333 경건운동하는 것을 반복할 때 어느 순간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힘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반복의 능력이죠.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나온 총신 대학원은요 같은 학년인데 학생들이 많아요. 몇백 명이 되기 때문에 같은 동기생인데도 이름을 모릅니다. 이름을 모르니까 그 사람을 이름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미지로 기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학교 졸업하고 20년 됐습니다. 이제 다들 중교 목사들이 돼가지고 한 번씩 동기 모임을 합니다. 이 목사가 모이고 최 목사가 같이 왔어요. 그때 여러분 오래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 최 목사,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이 도서관의 한 구석에 그 책 칵 쌓아놓고 그냥 머리도 안 감고 했던 그 전사님 있잖아. 이름 몰라요. 이름 모르거든요. 그 목사님 요즘 어떻게 됐을까?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왜 그 이 목사 옛날에 있잖아. 점심때만 되면 늘 밥 안 먹고 그냥 기도방석 가지고 그 뒷동산에 올라가지고 기도하던 그 전사님 있잖아. 그 전사님 어떻게 됐을까? 왜 그 최 목사 옛날에 있잖아. 그 늘 그 수업 시간에 그냥 빠져나와가지고 늘 농구하고 축구하고 그 탁구 치고 하는 그 전사님, 그 전사님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사람 이름 모릅니다. 이름 모르는데 그분이 도서관에 늘 쭉쭉 앉아서 공부했다, 기도했다, 놀았다, 이 이미지로 그냥 그 사람을 얼굴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란 것은요, 총신 졸업하고 20년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도서관에서 책 쌓아놓고 공부한 사람들은 다 박사학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다 교수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늘 금식하면서 기도하러 올라갔던 그분들은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부흥집회 다니고 있는 부흥사가 됐어요. 그때 여러분 공부하고 늘 운동하고 놀던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목회하고 놀고 있습니다. 정차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반복되는 그 행동, 단순 반복이 여러분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김단환 장로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 김단환 장로님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예동열 목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 그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계속해서 반복됨으로써 그 이미지가 굳어지고 그 이미지가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니까요. 반복이 능력이고 반복이 힘인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용상에서 사라졌어요. 임금의 자리에 사라졌단 말이죠. 신하들이 묻습니다. 우리 임금님 어디 가셨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것도 몰라. 우리 임금님 함상 없어지면 성전에 기도하러 갔잖아. 그게 다윗의 이미지요. 다윗의 이미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뭘 반복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이것을 네메아 버전으로 바꾸면 순종하고 은혜 받고 순종하고 은혜 받고 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전반에 흐르는 흐름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최소한 다 평탄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다 고난 가운데 푹 빠지길 원하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다 평탄하기를 원하시죠?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네, 최소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할 겁니다. 주님 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평탄과 형통이 그림의 떡처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그냥 바라만 보고 이슈. 그런데 여러분 늘 평탄과 형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평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도식 메커니즘,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형통한 사람은 형통한 길을 걷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비결이 뭐냐? 자,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이것이 뭘까요?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냥 조는 겁니까? 그냥 띄워놓으시고요. 묵상하면서 조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되새김질을 하면서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자, 듣고 난 다음에 뭐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순종이에요. 순종. 듣고 순종해요.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하면 종교라. 듣고 순종하게 될 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이 사업 때문에 참 힘들어해요. 고민합니다. 그럼 제가 가서 집사님 자꾸 고민하거나 자꾸 깊이 꼬이거나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더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모든 거 내려놓고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면 길이 열린다니까요. 아, 그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 같은 소리 하시네. 목사님 사업해 보셨나? 여러분 교회도 거룩한 경영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사업을 안 해봤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머무는 시간 동안에, 광야 시간 동안에 자꾸 사람 찾아가면요 이 사람은 이 소리 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 하니까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사람 말 들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여호수아, 구약을 살펴보고 있지만 신약 헬라어는요 이 듣는다고 하는 말이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요 말 그대로 듣는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듣기 때문에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의미는 배우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신약적인 의미에서 듣는다는 뭐라고요? 배운다. 배우니까 이해된다. 이해되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꾸 들으면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물어봅시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대단한 의식을 해가지고 갈라졌습니까? 듣고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듣고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저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다 한결같이 듣고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 이것이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을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필수 과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를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것이 힘이고 영역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말씀을,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 듣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때는요 순종을 마음에 딱 생기거든요.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데 왜 결정적으로 나중 보면 순종이 안 되나 했더니요 여러분 설교는 꼼꼼해야 되거든요. 그냥 느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내가 말씀 들을 때는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왜 순종이 안 되냐? 그랬더니요,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악한 사단이 우리들에게 이성을 작동시킵니다. 뭘 작동시켜요? 이성을 작동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뭐 대단한 것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요, 뭔지 아십니까? 왜 하필이면 이때 진을 치게 해? 왜 하필 이런 장소에 진을 치게 해? 항상 장소, 방법, 시간, 때, 그게 자기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방법하고 하는 방법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그대로 하신다 그러면 하수죠. 하나님이 여러분 내 시간에 똑같이 행동하신다 그러면 하수죠.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3일,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여러분 보름. 원래 성경은 11일 그렇게 되어 있죠. 신명기 1장에. 여러분, 3일 11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1년 반, 시내산에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뺑뺑이 돌았어요. 총 39년 6개월이죠. 해수로 40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단번에 광야 학교 졸업할 수 있는 거를 도대체 몇 수 한 겁니까? 재수 3수도 여러분 아까운데 40수를 한 거예요. 40수를. 그래서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이 끝까지 택한 자들을 놓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을 가나안에 넣고야 말거든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 오래 참으심, 하나님 열심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겨우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딱 들어오고 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뭐 고백이라고 하기도 하고 차라리 후회라고 말씀을 하는 게 더 좋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럴 수도 있었네. 시작. 크게 하세요. 이런 방법도 있었네. 그 사람들이 항상 불순종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럴 수도 있었네. 이런 방법도 있었네. 그럼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방법도 있지. 그걸 몰랐지. 하나님은 100차원의 하나님, 1000차원의 하나님, 만차원의 하나님이세요. 자기 방법, 자기 수 그거 따라가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여러분 이 단순 반복을 끊임없이 계속 하십시오. 반복이 능력입니다. 반복이 힘입니다. 반복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배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반복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때론 거기서 머무는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원칙,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 말씀입니다. 자, 23절 보시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시작.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 도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서 한 달, 1년 머물러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게 짝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인도가 이런 건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좋은 분이 맞는가? 그 회가 들면서 만사 다 놓고 싶겠죠? 그만두고 싶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여호와의 명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계시면 아멘.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말이죠, 그냥 그만두고 싶다가도 그 말씀을 하는 바람에 다시 용기를 내다고 하는 간증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단 마귀, 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때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머리가 박살 났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우리를, 여러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우리를 그 경기장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만두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놈이 얼마나, 여러분, 사악하고 영악하고 머리가 좋은지, 머리는 굉장히 불쌍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목사님, 제가 이 마음으로 목자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마음으로 교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일이에요. 그런 이야기하면서 고상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 여러분이 하고 있는 헌신, 봉사, 충성, 이것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사단이 알기에, 사단은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영적 경계에서 우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티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내려오면 안 돼요. 그만두고 싶은 그 잠깐의 고비, 그것을 조금만 참고 넘기면 하나님의 길이 열어지는 것이죠. 이게 영적 원리예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강추하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물론 보신 분도 많겠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쉬운 책이고요. 로렌스 형제가 지은 책이에요. 로렌스 형제가 이름이 아니고 로렌스 말 그대로 형제예요. 이 사람들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요리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요리사를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가르쳐주는 유익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화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화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요리사 안 하고 딴 거 하지 하면서 딴 데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되, 여러분, 제가 높아지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 제가 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이직을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이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이직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 되겠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화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되, 이전까지는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 그랬어요. 네 마음 중심이 뭐냐 말이에요. 나를 위한 길에서 하나님을 위한 길로 바뀔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성결케 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이냐 저 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이냐 저 방법이냐, 어느 방법이 더 좋냐,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골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방법 저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변수라는 것이 항상 있는데, 그 변수는요,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느냐 저 길을 선택하느냐, 이 방법을 선택하느냐 저 방법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변수가 아니라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수라는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수예요. 이게 변수.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인 것입니다. 내가 사막에서 길을 내고 광야에서 여러분 물이 나게 만들고 광야에서
꽃이 피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변수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머물러, 여기에 마음이 탁 꽂히더라고요. 우리는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올 수도 없된 머무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머무는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인도이구나,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머무는 이 고통의 시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 나는 하나님의 구름 은혜 안에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 머무는 시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절호의 찬스로 삼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나가고, 그 말씀, 그 기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묵상되어지는 그 주님의 음성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그 거룩한 반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지만 여호와의 명령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미션, 비전,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영적 전쟁터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경쟁에서 내려오지 않고, 나는 끝까지 버티고 이 직분 감당하리라.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사랑 모든 우정의 가족들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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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들으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다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모은 채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머물러 있는 시간도 주님의 인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머무는 시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늘 아래 있다, 구름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머무는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듣고 순종하고 아버지 단순 반복이 우리 일생 동안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와중에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직분, 자리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가슴에 손을 모으고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멈추는 시간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멈추는 시간도 아버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듣고 순종하고를 일평생 반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반복이 능력입니다. 반복이 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구도에 있는 모든 바위가 끼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머무는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하늘 쳐다보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 구름 안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머무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찬스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고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이 반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머무는 시간 동안에, 이 광야 시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 끼어지지 않은 내 자아의 큰 바위가 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직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사명 감당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경기장에서 결단코 포기하고 내재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계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각종 소원금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기도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토부와 헤세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다음 시간에 꼭 드릴 수 있는 믿음도,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대회 합니다. 아버지 앞장서 수고하시는 귀한 목자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목장이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일이든 일터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최소한 10배 이상 부흥시킬 수 있도록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눈 뜨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치병이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다가 문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시원함을 누리고 갈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대하리. 나는 일어나도 대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다 가슴에 손을 모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러러 초고나 합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고 무한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이 광야 같은 인생 오랫동안 머무는 이 고난의 세월 가운데 그 가운데서라도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다. 이 기간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음을 감사한다. 은혜의 구름 안에 있음을 감사한다. 이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절호의 찬스로 삼아야 되겠다. 끊임없이 주님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반복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께 주신 이 직임 사명, 나에게 주신 이 미션과 비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각오와 결단으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떠나가는 오늘 산보에 참석한 모든 우정의 가족들,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일평생 여정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5만 양국교회와 600여 개 울산교회와 저 북한 동포들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천하만국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